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3.1.3.2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말씀의 순종과 친절함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정금 같게 만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3.1.3.2 여전도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과 영광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홀로 기뻐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1.3.2 여전도회를 잊지 않고 사랑하시어 오늘 수요 예배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비록 대면 예배는 아니지만 오늘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기도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주님,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악하여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구원자이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주님께 드리는 예배까지도 막는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누구를 탓할까요? 저희들의 악함과 안일함과 무지함 때문은 아닐런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제대로 말씀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지 않는 그런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께서는 쉽게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지요. 주님의 놀라우신 선하신 계획하심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 들을 때 말씀을 듣고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남자와 여자로 가정을 이루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낙태죄를 폐지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법이 주님의 말씀 아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일일이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섬기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어지러운 시기에 우리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더욱더 힘써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해주세요. 주님, 코로나와 태풍 피해로 지쳐있는 저희들을 위로해 주세요.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집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고 어른들은 직장을 잃어가고 태풍으로 인하여 농가에서는 너무나 상심이 큽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힘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서 빨리 정상적인 일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백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번에 대면 예배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은 저희들 더욱더 전심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하심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을 줄 믿으며 기다립니다. 저희는 그저 기도하며 기다리오니 주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위임 목사님 항상 기억하여 주시옵고 항상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뜻하심과 일하심을 늘 느끼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유태광 목사님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주님 말씀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그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오늘 3.1.3.2 여전도회의 찬양을 희망하여 주시옵고 기쁘게 받아주실 줄을 믿사오며 오늘도 살아계셔 역사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
속 어디에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라. 영원하신 나의 안기세.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라. 영원하신 나의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에 우리의 목소리로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아멘. 나를 받아주시는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다같이 다시 한번 우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준비해 주신 우리 3일 3위 여전도에 뜨거운 박수로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에 사랑하고 존경하던 또 스승님이셨던 전 한일 장신대 총장님이셨던 정장복 교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날은 이 코로나19의 감염이 확산이 되어서 다음날 23일부터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모든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메시지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여야 한다라는 기사문이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님들과 이 교회를 갱신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이 주신 내용의 글을 간추려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께 제일 되는 이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인데, 그 예배를 그동안에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또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든 모습을 잘 섬겨오고, 또 그 숱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예배를 지켜왔고, 또 지금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으로 물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 위대한 유산인 예배의 문이 닫혀버린 것이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예배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준엄한 재앙이 아닌가 하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 마지막에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시고 이 교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진정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위함이 아니라 멸시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내 제단을 더럽힌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예배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저는 이 교수님의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이렇게 답글을 보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총장님, 가장 선해야 되는 것이 가장 악하고 더러워졌음을 경고하시는 말씀이네요. 다시 코로나19가 창궐하여서 비대면 예배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이 주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저의 마음에 깊이 새겨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교회 문이 닫혔습니까? 왜 우리 예배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정말 코로나19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렇게 난리가 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교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가장 선해야 되는 것이
악하고 더러워졌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선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이 선해야 될 것이고, 또 교회가 선해야 될 것이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진정 가장 선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과 또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거하셔야 되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가장 악하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나 강렬하게 코로나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옛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은 파괴되고 무너졌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더 이상 견고할 수 없고 좋을 수가 없을 정도로 또 최고로 좋은 자재와 최고로 이 전문 기술자가 또 수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쏟아서 세워진 이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견고했던 하나님의 성전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의 그 침략으로 그로 인한 파괴였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결정적인 이유는 솔로몬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과 거룩한 예배를 무너뜨리는 이유가 된 것이죠. 본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듣는 마음과 넓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지 물어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으며 다스리는 모든 백성들의 그 작은 신음까지도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해결해주는 그런 듣는 마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포용하고요, 또 더불어 평화를 누렸던 그 넓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아버지 다윗이 세운 통일 그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욱 평화롭고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자 성군이었던 이 솔로몬에게도 어느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듣는 마음과 이 넓은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교만의 마음이 자리 잡아 자신의 멸망뿐만 아니라 또 나라의 멸망, 또 더 나아가서 성전과 예배를 무너뜨리고 또 닫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목사님, 정말 한 사람의 마음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파괴되고 예배가 무너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신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라고 저는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또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에 이 솔로몬과 같은 듣는 마음과 넓은 마음이 사라지면 당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와 예배를 무너뜨려서라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개인적인 어려움 말고도 또 가정에도 또 함께하는 사업장에도 또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즉시 바로 가장 먼저 내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듣는 마음이 있는지, 또 넓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우리 집안의 가정의 상태이고 또 나와 함께하는 또 공동체에 있는 우리 교회의 상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무너지고 있는 교회와 예배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듣는 마음과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아버지인 이 다윗과 또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가졌던 마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듣는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또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 왕과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소유의 그 아주 큰 부분, 금과 은과 각종 보물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것을 보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감동을 받아서 더불어서 자기의 소유를 또 따라 드리고 또 그 모습을 왕과 지도자들이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야겠구나,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동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짧은 말씀 중에 이 2번씩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원하여 드렸다라는 말씀과 기뻐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면 다윗 왕과 그들이라고 하는 이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 공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자원하여 드렸더니 드리는 모든 사람, 즉 다윗과 지도자 또 백성도 기뻐하였고 더욱이 하나님께서도 이 모든 일을 기뻐하셨습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자원하는 말씀이 하나님과 다윗과 또 지도자들과 또 백성들을 서로를 연결시켜 주었고 그것을 하나 되게 하는 기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원하는 마음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세웠고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었으며 평화롭게 만들었고 성전의 대역사를 이루게 했고 예배의 공동체를 세우고 지키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또 다시 한번 나라를 귀하게 세워나가고 또 무너져 나가고 있는 이 성전과 예배를 세우게 했던 이 근본적인 힘이 자원하는 힘에서 비롯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구체적인 이 자원하는 힘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벽돌을 하나하나 쌓는 듯한 모습으로 이 성전을 건축한 것을 이 상상을 해보니까 저의 어린 시절이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도와서 미장 일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미장이라고 하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미장원에서 일하는 것을 미장이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미장이라는 것은 집을 지을 때 벽돌을 쌓을 때 하는 것이나 또 이 건물의 외벽이나 내벽에 이 시멘트를 발라서 또는 천장이나 바닥에 시멘트를 발라서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공간을 깔끔하게 만드는 것을 미장이라고 합니다. 이 미장에는 이 많은 것들이 쓰이겠지만 이 시멘트로 되어져 있는 콘크리트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콘크리트의 재료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 모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멘트, 이 석고와 석회가 주 원료로 되어 있는 이 시멘트가 필요하고 또 무엇이 필요하냐면 물이 섞어져서 만들어집니다. 시멘트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벽돌과 벽돌 사이에 좋은 접착제가 되기 위해서는 적당량의 모래와 또 무엇이 필요하냐면 물이 필요합니다. 이 적당량의 모래와 물이 시멘트와 잘 섞일 때 좋은 콘크리트가 되는 것이죠. 지금은 이 좋은 모래가 잘 용도별로 잘 나오지만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모래가 이렇게 오면은 거기에 이 채라고 이렇게 세워서 삽으로 떠서 이 모래를 이렇게 구별했습니다. 이 채 구멍이 이렇게 크면은 그 안에 제법 큰 자갈이 나오는 자갈과 모래가 섞인 모래, 또는 모래알이 조금 굵은 거, 또는 가는 고운 모래를 이렇게 구별해서 건축의 용도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래가 준비가 되면은 이 모래에다가 이 시멘트 가루를 이렇게 붓는 것이죠. 시멘트 가루를 불러서 이 삽으로 적당하게 이렇게 잘 섞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멘트와 모래가 잘 섞인 것을 산처럼 만들어서 그 안에 분화구처럼 이 구멍을 파가지고 그 안에 물을 부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삽으로 열심히 잘 섞어주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회색빛을 띤 이 콘크리트가 되는 것이죠. 이 콘크리트는 벽돌 한 장을 쌓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이렇게 쌓다 보면은 이 벽돌 벽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벽돌 벽이 만들어지면서 건물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벽돌을 쌓고 그곳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벽을 만들고 기둥을 만들어서 집을 짓듯이 하나님과 백성, 또 백성들과 지도자들, 또 하나님과 다윗 왕, 그 사이사이에 제일 좋은 이 자원하는 마음들이 이게 발라져서 견고한 공동체인 벽과 기둥이 세워지고 또 성전이 세워지고 예배가 세워지는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콘크리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모래와 시멘트와 물이라고 했는데 이 자원하는 마음에도 필요한 재료가 있습니다. 그 자원하는 마음에도 모래와 시멘트와 물과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아래 말씀에 그런 다윗의 기도문 가운데 그런 재료들이 나옵니다. 오늘 그 재료들의 모습들을 하나씩 살펴볼 건데 그 첫 번째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는 첫 번째로 즐거운 마음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 자원하는 마음의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이 즐거움입니다. 모든 우리가 함께 본 본문 가운데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피땀 흘려서 이 만들어내는 이 소중한 재물들을 이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에 즐거움이 빠지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내어놓을 수 있겠어요?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 즐거움 때문이라도 이 물건을 내어놓고 함께 나눠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가능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서 함께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제 주머니가 열리니까 그걸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굴도 펴지고 또 웃음도 열리고요. 또 입도 열려서 맛있게 먹기도 하고 또 그런 즐거움들이 다시 저에게 그 행복이 다시 저에게 돌아와서 저의 즐거움이 되더라고요. 이런 즐거움들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을까? 그러면 그냥 이게 생겨나는 것이 아닌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즐거운 마음이 믿음에서 생겨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예배 처음에 찬송가 91장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어떤 마음이요? 기쁜 마음을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믿으니까 기쁜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믿으니까 기쁜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슬픈 마음이 이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이 되는 것은 예수의 이름, 능력을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죄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병과 문제를 고쳐주시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반드시 베푸는 자에게, 또 나눠주는 자에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풍성해질수록 즐거움이 우리에게 가득해지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와 예배를 살리는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직한 마음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겨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이 자원하는 마음의 본질은 정직한 마음에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정직이 빠지고 사라진다면 그것은 자기의 만족, 자기의 유익이 되고 그렇게 자기 것이 돼버리고 맙니다. 콘크리트에서도요, 깨끗하고 순전한 이 모래가 있고 그 모래 위에 물을 붓는다고 해서 벽돌과 벽돌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접착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세 그 물기가 마르거나 또 그 모든 것이 없으면은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 안에 본질인 시멘트가 들어가야 그 가운데 콘크리트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와 예배 가운데 이 정직이라는 본질을 잊어버리고 모래에 물만 부어서 그럴싸한 모양만 만들어서 내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정직이 있을 때 그 사람과 그 모임은, 또 교회는, 나라와 민족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집니다. 정직을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아픔과 고통이 따르지만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정직한 마음이 그렇게 하고 세워지면 그 힘으로 어느 것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하고 튼튼한 마음과 믿음의 이 벽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교회 안에, 또 우리 안에 즐거움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이 어디서로부터 오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빛의 자녀들로서 빛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 정직한 마음이 있을 때 소망으로 그렇게 빛나고 나타낼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필요한 재료는 마지막으로 정성된 마음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마음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원하는 마음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재료인 것은 이 기쁨도 필요하겠고 또 정직도 정말 중요하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정성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도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왕을 다스리고 또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또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수곤 사업이었던 이 건축, 성전 건축을 잘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이 자원하는 마음 중에서도 콕 집어서 정성된 마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의 솔로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정성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다시 표현을 하면은 사랑입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이 솔로몬이
주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하듯이,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큰 계명을 잊지 말고 끝까지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콘크리트에서도 이 모래와 시멘트만 있어서 잘 섞이지 않습니다. 서로 엉켜서 녹아내리지 않아요. 결국 이 모래와 시멘트만 있으면 작은 바람에도 이 모래 따로 시멘트가 따로 나르면서 흩어집니다. 적당한 물이 그 안에 들어갈 때 모래와 시멘트가 서로 녹아 엉켜지고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돌만큼 단단한 콘크리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벽돌과 벽돌 사이를 이어주고 단단하게 세워주고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물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물과 같은 사랑과 정성의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덮고 포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또 교회 안에서도 모래와 같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제각기 자기의 소리를 높이는 그런 모래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율법과 같이 나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그 확실한 색깔을 가지고 시멘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기준과 도덕 앞에서 금세 무너지고요, 또 지금과 같이 코로나 같은 어려움과 고난에 그런 비바람이 몰아치면은 금세 모래처럼 날아가고 시멘트처럼 날아가는 것이 지금의 그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모래 같은 생각, 시멘트와 같은 생각으로 소리 높여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렇게 싸워냅니다. 절대로 모래와 시멘트만으로는 모이거나 엉켜붙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물이 필요합니다. 어떤 물이에요? 성령의 물이 필요하고요, 말씀의 물이 필요하고 기도의 물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향해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모아지고 엉켜지고 하나가 되듯이 그 벽돌과 벽돌 사이에 이 시멘트가 놓여서 하나가 되게 하듯이 너와 나, 또 목사님과 성도님들, 또 부모와 자녀들, 노인과 청년들, 또 그 젊은이들이 정성된 마음으로 새로운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정성된 마음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 진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옵니다. 그 믿음, 소망, 사랑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빼놓지 않고 보아야 되는 것은 항상 함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함께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모래와 시멘트와 물이 함께 있을 때 벽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요, 교회와 예배를 세우는 이 자원하는 마음도 이 즐거움과 정직과 정성이 함께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와 세상의 손가락질 가운데서 그 어려움 속에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는 이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즐거운 마음들이 회복되고 정직한 마음들이 회복되고 정성된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서 모아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이 자원하는 마음이 되고요, 이 자원하는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듣는 마음과 넓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를 다시 세우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상황 속에서 마음과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나가기 참 힘듭니다.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라 어떠한 답도 없이 그저 막막합니다. 그러나 안개와 같은 인생도, 폭풍우가 몰아치는 인생도, 뜨거운 햇빛과 매서운 눈보라가 치는 이 추운 날도, 그러한 인생도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참고 견디라, 인내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 믿고 끝까지 달려나갈 길 잘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생업의 일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랑하는 남편의 어깨와 아내의 어깨 위에 위로의 손길을 얹어주시고 새 힘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진로와 학업의 어려움으로 앞길 걸어가며 주저앉아 있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과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어 반드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30대에 가정을 이루고 위로는 부모님을 모시고 남편의 손발이 되어주고 또한 맡겨주신 귀한 생명 어느 하나 부족함 없이 키우느라 애쓰는 우리 3.1.3.2 여전도회 가운데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입가에는 늘 찬송과 기도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는 오늘 주신 이 즐거움과 정직과 정성의 마음이 가득하여서 섬기는 모든 일에 풍성한 은혜와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지체하지 마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마음의 어두움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즐거움과 정직과 정성된 마음으로 주님의 귀한 뜻을 자원하며 섬기며 나아가길 소망하고 결단하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며 나아가는 3.1.3.2 여전도회와 주의 전에 나와서 간절히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의 모습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공동 기도 제목문을 보시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의 주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